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황제였던 진시황, 그 진시황의 아버지이며 유명한 재상을 지냈던 여불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진시황은 아버지를 굉장히 잘 만났어요. 여불휘라고 하는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서 양육받고 그는 중국을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불휘의 인재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재상이었던 여불휘가 인재를 뽑을 때는 6가지의 기준을 갖고 뽑았는데 그 뽑는 기준을 육험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험론. 첫째가 낙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가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드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울 때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행복할 때는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즐거운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혼자 즐거움을 즐기지 못한 사람은 인재로 뽑질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물, 이 인물을 뽑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가 기쁨을 얼마나 자제하는가. 사람이 아주 기쁜 일이 생겨요. 그런데도 그때 옆에 사람을 생각해서 그 기쁨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가. 나 혼자 기뻐갖고 날뛰는 사람은 일꾼으로 뽑질 않았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은근히 그 기쁨을 희락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됐어도 상대 떨어진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돼야 그게 진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쁘고 자기 혼자 날뛰면 이런 사람은 지도자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호의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가 괴로움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가. 괴로움을 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움을 참을 수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나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아파도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공의입니다. 사람을 무서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얼마나 감정을 드러내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있어요. 공포가 몰려와요. 근데 그때 얼마나 그거를 참을 수 있는지. 그래서 공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입니다. 사람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슬픔을 사귀는지, 슬픈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잘 사겨내는지, 이걸 보고 세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노입니다. 사람을 성나게 해놓고 얼마나 감정을 잘 다스리는지. 그저 조그마하게 성질 난다고 해서 성격을 팍팍 튀겨버리면 이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얼굴색이 확 돌아서고 속이 확 뒤집히고 이런 사람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나의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내 일을 맡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선거운동에서 당선된다고 이런 망상을 버리세요. 망상입니다. 그건 세상의 정치꾼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의 일꾼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혹시 내가 당선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서 뽑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 자세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꿈을 꿨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뽑히지 않았어요. 뽑히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인격과 신앙이 덜 됐구나, 하나님 마음에 덜 드는구나, 다음 기회를 내가 선용하자,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게 되면 내가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나를 안 세워줘, 기분 나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놨더니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돼요. 이거 전부 인간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목적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본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ord looks at the heart. The Lord, 주님은 looks, 보고 있다. at the heart,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을 안 봐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을 봐요.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고 저 사람을 세우면 내 일을 하겠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안에서 왕을 뽑는 잔칫날에 집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잔칫날 양을 지키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양을 지키는 충성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빛바랜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낡은 정장을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보스턴역에 내렸습니다. 이 노부부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 사무실로 주춤주춤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서는 촌스러운 시골뜨기 노인네들이 하버드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을까 생각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하루 온종일 바쁘신데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비서는 노부부가 돌아갔겠거니 하고 살펴봤더니 4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던 것입니다.
노부부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비서는 총장을 찾아가서 총장님, 잠깐 만나주시면 갈 것 같은데 한 번만 만나주시지요. 총장은 시민화를 머금고 한숨을 내쉬면서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버드에 1년을 다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는 하버드를 아주 사랑했고 여기서 행복했죠. 그런데 약 1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캠퍼스 내에 이 아이를 위한 기념모를 세웠으면 합니다. 총장이 말합니다. 퉁명스럽게, 할머니, 하버드를 다니다 죽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 동상을 세워줄 수는 없어요? 그랬다면 하버드 대학이 공동묘지가 됐겠지요?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동상을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총장은 눈을 굴리며 낡은 줄무늬 원피스, 낡은 양복을 번갈아 보면서 큰 소리칩니다. 건물이라고요?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건물을 줘요? 하버드 건물 하나 짓는데 750만 달러가 넘게 들었다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정도의 액수면은 대학을 세울 수 있나 보지요? 그냥 우리 학교를 하나 세워봅시다. 노 신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노부부는 총장실을 나왔습니다. 렐런드 스탠퍼드 부부는 하버드를 나가서는 곧장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를 향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 하버드 대학 이 더 이상 돌봐주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바로 아들의 이름을 딴 렐런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입니다. 지금 미국 서부의 세계적인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과 비서는 노부부의 겉모습만 보고 고에게 기부금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거꾸로 보지 마세요. 사람을 항상 볼 때는 여러분 저 사람의 속마음, 속중심이 어떤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리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 갔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온갖 일에 순종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일에 순종이냐? 온갖 일에 순종했어요. 온갖 일에 순종한 사람, 모든 일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는 줄 알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온갖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순종하지 말고 온갖 일에 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일에 순종하는 사람. 네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령 충만이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만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악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충만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 되면 안 돼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 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가 마음 들었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6편 1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고 다 잘못이 있어요. 다윗은 요가 적셔질 정도로 울면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눈물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쓰기에 편리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좋아야 돼요. 저 사람 쓰려면 참 편하다. 이래야 뽑기가 쉬운 거예요.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Outlier. 이 책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말이 나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다윗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시켰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다윗 같은 인물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